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사 능력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조롱의 끝,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사를 보고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머리라 대머리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렸는데 엘리사가 저주했더니 곰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죠. 찢어 죽였다라는 말씀은 없는데 찢었으니까 죽었겠지. 그렇죠? 이 곰이 찢었는데 그냥 살짝 찢었을까요? 그냥 막 찢었겠지. 그러면 죽었다는 것이겠죠.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을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인격도 없이 선지자가 저주해 가지고 앙금 2마리가 나와 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죽인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두 개의 대조적인 기적의 관점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을 통하여서 여리고의 셈이 쓰게 되어 먹지 못한 상황을 셈의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견하며 그 본문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셈이 물인데 이거 달아야 먹지 쓰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셈이 써서 여리고 도시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토산이 익지를 못하면 열매가 결실을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호소했던 여리고 사람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샘물을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했던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바로 이어진 아무래도 보니까 이 부분이 한 짝이에요. 한 짝. 대조를 이루는데 뭐냐면 살리는 기적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죽이는 기적으로 이게 일어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물을 치유하죠. 근원을 치유하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여리고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의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앙금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죽이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지난주에는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죽이는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대조를 이루는데 뭐냐면 사랑의 기적과 공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물 근원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아픔, 고통,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오늘 또 치료하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뭐예요?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응징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자, 인간이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응징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죄인들을 다 죽음으로 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여리고와 베델이라는 그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저주받은 땅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산이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물이 써가지고 다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근데 베델은 반대로 워낙 축복의 땅이었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사닥다리 환상 보면서 그곳 이름을 루스, 옛날 애지명은 루스인데 새로운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베델이라 하라. 베델이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국호로 칭호받는 아주 축복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베델에서 뭐가 일어나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일어나고 있네. 저주가 일어나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에서의 기적은 저주받은 성읍에서의 축복이었고 베델은 축복받은 성읍에서의 저주의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반대의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여리고에 있든 베델에 있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축복의 땅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저주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대조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존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독이 아주 교묘하게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물이 써요. 토산이 익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나아갔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선지자가 그 일들 앞에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 여러분 이 베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를 향하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약 올리고 막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에 대한 모독으로 이 베델에서 이 아주 그 불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갖고 이 문제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기적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없이 기적만 사모하다가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주 재미있게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살리는 기적에서 죽이는 기적으로, 사랑의 기적에서 어떤 기적으로? 공의의 기적으로. 다 PPT 따라오세요. 여리고의 기적에서 베델의 기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존경과 하나님 사람의 모독이 아주 미묘하게 대조적으로
지금 서로 대조하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두 번째 관점인데 보다 세밀한 관찰에 의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그냥 놀린 것 같고 그래도 선지자인데 인품이 그것밖에 안 돼?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곰이 나타나 아이들을 찢고 막 죽이고 그럴 수 있을까? 응?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 만약에 우리 현이가 저한테 막 목사님 키도 작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약 올려요 목사님을 그러면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현이에게 번개가 나타나서 저 현이를 이 두 쪽으로 나눠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 바른 목사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여러분 목사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못 보면 해도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또 잔인하게 그냥 막 죽여버렸네 막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쪼코를 가지고 지금 저주로 응수한 옹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자 오늘 뭐라고 두 번째 관점이 보다 세밀한 관찰. 자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찢어 죽일까? 근데 여기 아이들이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여기에 지금 꽂힌 게 뭐냐면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 저렇게 그냥 무섭게 잔인하게 살까? 근데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나르라는 표현은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라 막 지금 말했던 조롱했던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아이들은 우리 이 아이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다고요. 준성인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지금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이들 때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큰 아이들이었어요. 젊은 청년들. 그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구체적인 세밀한 관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이 죽이는 기적이 왜 여기서 나타났냐면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하잖아요. 막 지금 두 번을 연거푸 이야기하잖아. 대머리. 근데 우리는 대머리에 꽂혀가지고 이 인신공격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대머리가 아니라 올라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단어가 하나님 사역을 폄훼하는 그러한 저들의 조롱거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 표현을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했을까?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누구의 뒤를 이었습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를 이었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승천하는 광경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본 사람은 분명히 그 사실을 본인이 봤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다 하는데 이것이 말이 소문이 나고 몇 거리만 몇 단 가면 지나치면 그게 진짜일까? 못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때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갔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지금 여기 아이들이 여기서 조롱하는 사건에서 너도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 스승이 지금 하늘로 올라갔잖냐.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불신에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네 스승 엘리야가 안 죽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에라이, 너도 한번 그러면 제자니까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머리야. 선지자를 인신공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엘리야가 신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 사역할란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나 이제 후를 털고 그냥 나 올라갈게 하고 그냥 호라고 올라갔어. 그냥 그렇게 올라갔어? 아니잖아요. 누가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올리셨잖아. 이건 하나님의 사역 아니에요. 이건.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불신으로 그리고 조롱으로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역에 대한 저들의 불신과 폄훼와 조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으셨던 거야. 선지자의 대머리 때문에 인신공격해서 그렇게 심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열왕기에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자, 그들을 보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적인 저주가 아니라 공적인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젊은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선지자의 놀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혹 폄훼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막 태를 내면서 드러내지는 않는데 그 마음 한편에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될까? NGP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들이 이게 될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때로는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이게 때로 여러분 도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가 죽이는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보다 세밀한 관찰에 의하면 이것이요 그냥 우발적인 조롱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계획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됐어요. 작은 아이들이 나르,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요 성읍에서 일부러 나왔대요. 일부러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쳐서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엘리사를 보고 타깃 삼아서 성읍에서부터 지금 쫓아온 거야. 성읍에서부터. 우발적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도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이 어딘가에 한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10대 막 한 20살 가까이 된 한 아이들이 오늘 여기 지금 42명을 지금 곰이 찢었으니까 그래서 막 도망가 가지고 안 찢긴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50명 20대 애들이요 막 저녁길을 걷고 있는데 내 뒤에서 막 나를 쫓아오고 있어. 여러분 쫓아오고 있으니까 막 좋아요. 막 좋아요. 내가 인기가 있는갑다 막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그 되게 위협적이지 않을까? 난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한 명만 뒤에서 그 여자를 할지라도 또각또각 소리만 막 갑자기 소리가 막 빨라지면 나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돌진하려고 하는 거 막 그런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체도 무서운데 50명 가까이가 엘리사를 뒤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롱하면서. 위협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대머리요 올라가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계획적으로 엘리사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실수해서 짓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기까지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죄를 짓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어쩌다 따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탄하려고 했던 고의적인 아주 무서운 범죄였다는 거예요. 혹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명확한데 혹시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 가정들, 혹 우리 교회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 뭔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심부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목사를 조롱합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조롱하면 여러분 그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손해라고요? 하나님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특별히 어떤 나은 인간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약점을 갖고 있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러나 중요한 거,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이 구약이지 신약은 아니라고. 신약은 다른 관점에서 말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심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면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그 사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요즘 가만히 보면 정말 존경받을 수 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종들이 뭐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들은 더 많이 조심해야 되지.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쉽게 조롱하고 폄훼하는 모습들은 정말로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적이 나란히 오늘 한 짝을 이루어서 지난주에는 여리고의 쓴 물을 고치시고 이 축복의 기적이죠. 근데 오늘은 그 폄훼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조롱했던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봤어요. 샘물을 치료하시는,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측면도 분명히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준엄하심, 죄를 응징하시는 준엄하신 하나님도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멀어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사람의 인생의 비결이 뭐냐? 열쇠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열쇠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치 손주들이 할아버지 턱수염 잡고 노는 거, 여러분 그건 용납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이 거룩함을 이루고 깨끗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 많이 소홀히 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우리 인정하십시다. 뭐냐면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의 보내신 메신저들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